어느 한 학생이 선생님께 상담을 하러 갔어요. 고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학생의 꿈이 뭐냐면은 재벌 2세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인데 자기의 꿈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너의 목적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반드시 너의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이 학생은 도저히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자기 아버지가 노력을 해서 재벌이 돼야 내가 재벌 2세가 되는데 아버지가 전혀 노력을 안 해서 자기가 재벌 2세가 되는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은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재벌 2세가 되는 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 이런 쓸데없는 소린가? 그 학생의 소리를 듣고 그 학생의 꿈이 이루어질 것인지 안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들으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당당히 선포한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엘리야 선지자. 드디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제 비가 내려와야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모든 대지는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곧 비가 올 것이니 가서 마시고 즐겨라. 마음껏 비가 오는 축복을 이제 느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히 비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비가 온다는 그런 예언을 한두 명이 했겠습니까? 말이 3년 6개월이지 3년 6개월 동안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는 그 비를 지금 이 엘리야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징조도 없이 어떤 현상도 없이 비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면은 그것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환청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기를 간절히 갖기를 원하면은 무슨 임신? 상상 임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비가 온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저 하늘에 무슨 먹구름이라도 한 점 있든지 아니면은 비가 올 뭔가 어두컴컴해지면서 한두 방울이라도 떨어지면은 모를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비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비가 올 것이니 미리 가서 즐겨라. 아합 왕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거나 아니면은 마귀가 주는 소리를 들었거나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된다면은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는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지금 참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때에 너무
조급하게 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절호의 찬스를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엘리야가 죽임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하지 않았는가. 온통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그때에 그냥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주관적이고 미신앙적인 미신을 믿는 그러한 마음으로 혹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기 혼자 들은 것을 어떻게 확신에 차서 이렇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보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바로 그가 엘리야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합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의 찬 목소리로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니 가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즐기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계시를 받고 그의 영안이 열려서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겠다고 엘리야에게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행하시는 분임을 이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신 비의 소리에 확신을 가지고 아합에게 가지 않았다면 이 엘리야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 것은 환각이나 환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어떠한 징조도 어떤 구름 한 점도 없지만은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확신하기에 비가 온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주저주저합니다. 내가 이걸 말할까 말을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걸 보여주신 걸까,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이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입이 무거운 자와 입이 가벼운 자가 있습니다. 입이 무거운 자를 보면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절대 엘리야와 같은 어떤 구름 한 점 보이지 없는 그런 곳에서 비가 오겠다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은 입이 가벼운 자. 입이 무거운 자는 무언가 확실한 증거와 징조가 보일 때에 그걸 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입이 가벼운 자는 뭔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입이 가볍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의 특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임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병이 다 나았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셨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도 않고 깨끗이 치료받은 사람 같지도 않는데 그 사람은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가족들 어떤 누구도 그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런 응답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조차도 지금의 상황은 당신의 몸은 정상이 아니고 지금은 당신의 몸은 치유받지 못한 그러한 몸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치유받았다고 하면서 퇴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마도 그가 미치지 않았나, 이제 아프더니 뭔가 이제 헛소리를 하며 자기의 환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신실한 하나님, 그를 진정으로 믿고 그에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이 시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신의 몸으로 이 땅에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통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비천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자로 만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히 선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세상에 끌려 사십니까? 왜 돈과 물질, 명예에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이 미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히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낮고 찬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분명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세상 만방에 선포하셨던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너희도 세상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도래하였음을 선포하라고 앞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고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확신에 찬 소리로 한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비를 구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당당히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포만 하셨습니까? 십자가 선상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다 이루고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노라.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증거로 놓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당히 세상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당당히 사망 그 저주 가운데서도 우리는 선포하며 당당히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 임하였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은 모든 사람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응답의 소리는 누구에게 들립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미리 듣게 하십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내가 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런 거짓된 말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소리를 먼저 들은 사람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확신 있게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리 응답을 주시고 미리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임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편치 않고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축복을 해 주십니까? 미리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신다.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어떻게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어떻게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해결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두려움에 떠는 그런 인생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할 때 나의 삶이 지질지질하게 살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딴 곳에 있겠습니까? 오늘 또 보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보면은 아침 일찍 나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봉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겨우 11시에 가까이 와가지고 비를 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의 관점이 바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 인류의 생활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미리 나의 길을 예비하여서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나에게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신뢰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복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야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두렵고 떨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현실로 보여질 때까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바심 내지 않도록 해주시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응답될 현실을 미리 보고 미리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이걸 원하십니까? 돈 몇 푼이 나의 사업이 잘 되고 나의 인생이 편하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이제는 진정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축복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라는데 목사님께서 부모님께 절대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할 것이라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장수의 삶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응답의 소리를 이 시간 들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확신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잘되게 해주시고 장수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무엇을 선물하기를 원합니까? 이런 꽃 한 송이 주고 선물 가져다 주는 그런 인생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싶으십니까? 부모님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꽃 한 송이가 아니라, 어떤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으로 부모님에게 밝은 모습을 보이며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확신에 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님을 기꺼이 주 안에서 섬기며 그 말씀에 따라가며 우리 부모에게 진정 내가 줄 것은 꽃 같은 이런 썩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구원을 선물로 드리며 하나님을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음성으로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대 가는 아들이 있으면은 그 군대 가는 아들이 첫 번째 걱정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머리 깎으면 내 헤어스타일 망치는데 어떻게 머리를 깎을까? 그럴 때 부모는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할까? 잘할까? 우리의 자녀들은 얼굴 잘생긴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부모들은 절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배우자의 얼굴 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향하고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들을 바라볼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나의 친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기리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늘의 기름진 복도 받는 두 가지 축복을 다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